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은혜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여러분 길지 않게 또 제 시간에 맞춰서 설교를 할 테니 너무 시계 보지 마시고 말씀 앞에 소망과 믿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앙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강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교회역으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지금부터 508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가 당시 가톨릭 주제였는데 그가 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비텐베르크 성당문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성경을 강조하면서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외쳤던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루터가 외친 것은요, 그 당시 없었던 새로운 신앙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새로운 신앙을 강조한 게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복음의 회복이었고 신앙 본질의 회복이었습니다. 진짜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3장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외침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12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마지막 절 39절까지가 예수님의 외침이셨는데요. 당시 소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외침도 새로운 신앙을 강조하거나 새로운 신앙을 이야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진짜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시 그들에게 이렇게 묘사하셨는데요. 1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오히려 천국 문 앞에 있는 사람마저도 끌어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15절은 또 이렇게 묘사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100배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천국 못 들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오히려 그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있다는 게 그들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야, 여러분 믿으려면 우리처럼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구나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루터 시대만 교회가 타락하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여도 중심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의 모습이 존재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본질을 잃어버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요, 사실 예수님 시대나 또는 루터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좁은 면에서는 우리 내 개인적인 신앙의 면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고요. 넓게는 한국교회 전체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잘못된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외친 개혁과 루터가 외쳤던 개혁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되어야 될 영적 신앙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개혁하시고자 하셨던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는 신앙의 본질을 바로 붙잡고 건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는데 예수님이 책망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매우 강한 어조로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1절부터 39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말은 너희에게 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외친 거거든요. 무려 7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 정도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적하신 그들의 잘못된 신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면서 혹시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들은요 외식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가식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23장을 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이 문장이 무려 5번이나 반복돼요.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 화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외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외식은 바깥에 나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외식은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연기하다, 배우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연극에서 쓰는 용어예요. 즉 연극 배우가 가면을 쓰고 무대에 올라가서 다른 인물로 가장해서 연기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기는 의사가 아닌데 의사인 척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 연기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외식하다는 것은요 겉으로 거룩한 척이지만 속은 전혀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신앙이 연극 같다는 의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도 속은 전혀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아도 속은 전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지도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척 연기하는 신앙이 그들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외식하는 신앙을 더 잘 묘사한 게 27절입니다. 우리 27절과 2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하는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은 화려하고 경건하고 누가 봐도 거룩해 보여요. 그런데 그 속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갖 탐욕과 교만과 불법으로 가득 찼다 이 말이죠. 겉모습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줄 몰라도 그 속은 하나님께 책망받는 신앙이 바로 이 외식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 같으나 속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렇지 못하고 온갖 탐욕과 죄가 가득했던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속 따르고 겉 따르는 이중적이며 가식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 없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참 신앙 좋은 것 같은데 혹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중심은 온갖 죄악과 범죄로 불법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들을 지적한 신앙은 형식주의 신앙입니다.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들은요 눈에 보이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잘 드렸다고 나와요. 여기서 박하와 회향과 근처는요 모두 작은 허브 식물의 일종으로 요리나 약용으로 쓰던 어찌 보면 아주 사소한 채소류에 불과합니다. 당시 유대 율법에는요 곡식이나 과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11조 드리라는 명령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규정을 극단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아주 미세한 허브 잎 하나까지도 11조를 철저하게 계산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렇게 11조를 철저히 드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문제 삼은 것은 11조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11조 드리는 행위를 결코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11조 자체는 옳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중시 여기고 정말로 더 중요한 것들을 그들이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의 정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그들이 뭐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신앙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신앙의 중심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 정신,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사랑보다는 눈에 보이는 행위와 규칙 준수 등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내용보다는 형식이 중요했고요. 믿음보다는 전통이 그들에겐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강행했던 중세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도 내용보다는 형식이 중요했고 믿음보다는 전통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떤 말이 있냐면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교회에 나와야 돼.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예배 드려야 돼. 그거거든요. 즉, 이 말은 교회에 나와서 사제들이 집례하는 미사, 예배를 드리고 성찬에 참여하여야지만 너희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형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들은요, 예배 드리는 것에만 집중했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봉사와 헌신은 했지만 그 속에 사랑과 긍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겉모습은 경건하지만 속은 생명이 없는 껍데기 신앙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그가 형식적인 신앙인 겁니다. 이처럼 형식만 남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린 신앙을 예수님이 오늘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이 없습니까? 몸은 앉아있는데 마음은 없어요. 형식만 남아있고 중심을 잃어버린 이런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은 혹시 우리에게 없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이 책망한 내용은 뭐냐면 그들의 교만함의 신앙이었습니다. 즉 자기를 높이려는 신앙이에요.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 당시 신앙은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칭찬 듣기 위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신앙이었어요.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신앙이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이 신앙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수단과 방법으로 삼아버렸다는 거죠. 이러한 그들의 타락을 잘 말해주는 구절이 16절인데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맹세를 매우 신성시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떤 맹세는 지켜도 되고 어떤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자신들만의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안 지켜도 아무 일 없지만 성전의 금, 이건 뭐냐면 백성들이 낸 예물이거든요. 돈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원한다. 이런 의미예요. 즉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키면 하나님이 더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즉 말로 맹세하는 것보다 돈으로 맹세하면 더 잘 된다라는 그런 모양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와 비슷한 일이 중세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소위 면죄부라는 겁니다. 면죄부는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중세 교회는요, 십작은 전쟁을 치르고 또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과 주교들은 이 많은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면죄부가 뭐냐? 말 그대로 죄를 면하는 증서예요. 너희들이 돈을 많이 내면 돈을 낸 만큼 너희들의 죄가 감면받을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혀 성경에도 없으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어찌 돈으로 죄가 사여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이용한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라고 한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즉 이들의 신앙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과 자신들의 이익이 신앙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교만함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죠.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것은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형식뿐인 신앙생활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시 그들에게 바라셨던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바라신 신앙의 개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진행 중인 신앙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개혁은 무엇인지, 어떤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마지막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요, 형식보다는 마음을 지키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께 보이려는 행위는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무리 입술로 사랑을 선포하고 아무리 입술로 찬양을 고백해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우리의 마음의 진실된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의 순서보다 예배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본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형식에만 치우친 신앙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따르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3절에 보니까 입으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입은 뻔듯해요.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신앙이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의 본질은 아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행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입술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우리의 신앙이 겸손히 섬기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책망하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을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 결과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신앙이죠.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돕는 수단이나 방법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높여드려야 되고 경배드려야 되고 참으로 섬겨야 될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를 높이고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과거의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루터가 했던 중세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당시의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다고 소리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신앙은 잘못됐다면서 개혁을 요구하셨습니다. 루터도 당시 교회를 향해서 복음의 회복을 강조하면서 신앙 개혁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 개혁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요구된 것뿐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가? 루터가 지적했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가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껍데기는 화려한데 속은 타락한 외식하는 신앙은 아닙니까? 아니면 형식에 맞춰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린 형식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교만의 신앙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잘못된 것은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다시금 예수님이 외쳤던 또 루터가 함께 외쳤던 복음의 이 본질을 회복함으로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심이 되는 신앙이 되시고요.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 이제 그 말씀을 따르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돕는 수단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섬기는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것이 아니 책망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천국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중심이 바로선 신앙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혹시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교만한 신앙이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원하는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붙들고 사는 마음을 지키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겸손히 주님만을 섬기며 따르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넘치고 하나님의 복이 내 가운데 가득하며 주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축복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외치신 신앙개혁을 우리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외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교만했던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벗어버리고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형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내 삶의 수단이 방법이 아닌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경배하며 섬기는 겸손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충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로 굳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